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되지 굳이 성당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종교라고 하죠. 계시종교가 뭐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시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계시종교의 특징, 우리 가톨릭교회의 특징은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따르면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삶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번 해볼까요? 따르면 체험이 주어진다.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자연종교는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종교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듣고 따르면 그분께서 체험을 주시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성당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사를 봉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미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미사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미사가 형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마음대로 미사를 한다면 세계 곳곳에서 봉헌하고 있는 미사가 제각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뼈대는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외국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에 나가보면 미사를 참여하면 똑같아요. 물론 일본에서는 제타시오 이게 없어요. 다른 말로 이게 대치가 됩니다. 거기 무슨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타시오는 우리도 하고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날 독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 보면 알아? 매일 미사 보면 알아요. 우리말로 된 거. 단순히 거기 있는 말로 할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할 때도 그냥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읽으면 돼요. 한글로 된 거. 그리고 강론할 때도 뭐야? 어차피 비슷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복음에 대한 말을 할 거니까 혼자 알아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데 미국에 갔는데 성당에 갔는데 신부님 말씀 다 알아듣고 때 그냥 이렇게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거렸대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미스테리움 피데이라고 해서 신앙의 신비인 거 어떻게 알아들었지? 어쨌든 본인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뭐 이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기적도 일어나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이 달라도 참으로 행복한 게 뭐냐면 그 낯선 곳에 가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말이 그래요. 집도 불편하대. 딸 집에 갔는데 딸 집도 불편한 거야. 그런데 성당 가면 편하대요. 색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잖아요. 어색하긴 하지만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합쳐질 수 있으니 더군다나 뭐 할 때? 성체를 모실 때. 앞에 갔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겠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내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이렇게 여러 말로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지. 성체를 모시면 되지. 자기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체험이 될 수도 있죠. 미사는요,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상의 제사가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력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도 힘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치워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느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안에서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힘든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인생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물론 너무너무 힘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웬만한 거는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니 그 안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까먹지 마세요. 겸손과 순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겸손과 순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무슨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잘 이해하면 겸손해지고 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생명력이 없다면 그분의 살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진 불신앙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다인들도 말했죠.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단 말이야? 이게 뭐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뭐죠?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당신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생명을 언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뭘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력을 얻는다. 이 생명력을 어떻게 얻는 거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죠. 즉 성체와 성혈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또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분의 무엇을 따름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미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 참여할 때는 성체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면서 미사 참여를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고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을 안 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분 안에 머물 수 없죠.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성체를 안 모셨어. 그럼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성체를 내 안에 겸손하게 모시는 거죠. 왜?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제 안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뭐죠? 살아있고 힘이 있죠. 그분의 말씀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신앙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체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일단 천지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기죠. 하느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어요.
즉 말씀 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체가 과연 예수님의 몸인가? 과연 예수님의 피인가? 그렇다면 어떤 게 예수님의 몸이냐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밀떡, 빵의 모습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빵을 가지고 했죠. 요즘은 밀떡 가지고 하죠. 제병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뀐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해도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신자들이 많아지잖아. 만약에 미사 때 빵 가지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빵 엄청나게 준비해야죠. 또 빵가루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럼 미사 때 아주 조심조심 한 2-3시간 해야 될걸요.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빵 나눔에서 이제는 조그만 제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제병의 모습이에요. 빵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포도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다. 어떤 순간에? 미사 때, 성 변화의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미사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사제는 어떻게 기도하죠? 성 변화의 순간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안타깝네. 나오려고 막 그랬는데, 그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왜 나눈다고 했죠? 살과 피가 나눠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체와 성혈은 각기 따로따로 축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죠? 여전히 빵의 모습이죠. 여전히 포도주의 모습이죠. 그러나 무엇은? 실체는 변화한다. 뭔 변화한다? 실체는 변화한다. 뭐는 변화된다? 실체는 변화된다. 그래서 따라서 외형, 실체.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실체는 실제에, 실체는 실제에, 실체는 실제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 외형이 유지되는 한. 아시겠습니까? 빵의 모습을 지니는 한 외형은 빵이지만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외형은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언제까지? 외형이 유지되는 순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 모십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제가 축성하면 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죠? 사제는 사제소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축성하셨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힘을 지니죠. 또 언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파도는 치고 그러니까 죽을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갈릴레아 호수. 갈릴레아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왜? 워낙 넓으니까. 잠잠해져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멈춥니다. 호수가 잔잔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도 순종하죠? 자연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 하느님의 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세상에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라고 하셨다면 이거는 말씀의 힘으로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스카론이라고 했죠. 기념은 뭡니까? 제 현이에요. 제 연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사를 할 때마다 최후의 만찬대로 가서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를 할 때마다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제사를 지낸 것, 그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미사는 어떤 미사다? 처음 미사고 유일한 미사고 마지막 미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미사는 뭐다? 말씀과 성체를 중심으로, 성체를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말씀을 따름으로 그분 안에 머물고. 이거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시면 집에 못 가요. 자, 성체를 모시면서 누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왜? 성체는 그분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뭡니까?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뭘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고 따름. 그럴 때 나도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다? 실체 변화. 시작. 실체 변화, 실체 변화. 뭐는 그대로지만, 외형은 그대로지만 뭐가 변화되는 거다? 실체가 변화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변화 축성 전에는 그냥 빵과 포도주야. 그런데 성변화가 일어나고 나서는 뭐다? 외형은 빵과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언제까지? 외형을 유지할 때까지. 아셨죠? 겉으로 볼 때는 빵이고 겉으로 볼 때는 포도주지만 실체는 뭐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다. 왜?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체를 모실 때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어떻게 모셔야 돼요? 겸손하게 모셔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피다. 그럼 어떻게 모셔야 돼요? 겸손하게 모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모신다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미사 시작할 때 조그만 죄들 있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또 큰 죄가 있다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준비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실체 변화는 뭐다? 외형은 빵과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실체 변화는 뭐다? 자, 따라서 외형은, 이게 외형과 실체가 중요한 거야. 외형은부터 해야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외울 때도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안 돼. 포인트 잡아서 외우는 거죠. 자, 실체 변화가 뭐다 그러면 외형은 실체는, 외형은 실체는, 외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빵과 포도주죠. 근데 빵과 포도주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괜히 에너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형은, 그 다음에 실체는. 자, 외형은 뭐죠? 빵과 포도주다. 그러면 이제는 대비가 되죠.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다. 여러분들끼리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이게 뭐다? 실체 변화다. 이거 여러분들 왜 하셔야 되냐면 개신교에서도요 성찬례를 해요. 거기는 상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뭐다? 실체 변화다. 외형이 유지되는 한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참여할 때마다 믿고 그분의 살과 피로 내 안에 모시면 되고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야? 실체 변화는 외형은 빵과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내 안에 모신다. 겸손하게 모시면 우린 누구의 힘으로 산다? 생명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뭐다? 성체를 모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자, 성체를 모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당에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 미사 때 자꾸 딴짓을 하지. 미사 때 제대로 집중하려면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잖아요.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는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태를 모시냐고 준비하니까.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 머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외형은 빵과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죠. 그러니 미사 참여할 때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합당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통회하고 회개하고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움켜잡으세요. 그리고 성체를 내 안에 겸손하게 모시세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힘들 때마다 나는 주님의 성체를 모셨으니 생명력이 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